각자 주어진 대로 여러분 화음을 넣었을 때에 아름다운 한 곡의 찬양이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 각자 주어진 위치에서 주님 주신 재능 따라서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때에 아름다운 하모니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악기 하나 가지고서는 참 웅장한 소리를 낼 수 없는데 여러 가지 악기가 오케스트라가 모이면 정말 웅장하고 아름다운 곡을 연주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비록 나는 연약해 보이더라 할지라도 그 연약한 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가장 아름다운 이름 성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종으로 부르셨다는 말씀을 나눴어요. 무엇으로 불렀다고요? 종으로 불렀습니다. 우리의 신분은 자녀이면서 종입니다. 여러분, 자녀와 종은 신분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도 너무 달라. 그래요. 완전히 다른 신분이 바로 자녀와 종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자녀이면서 종이 될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맞는 말 같잖아요. 어느 부분에서는 자녀라고 했는데 어느 부분은 또 종이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자녀이면서 동시에 종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과연 그게 가능하겠느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서 자녀가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믿고 부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을 찾아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아멘. 사도행전 16장을 찾으세요. 3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대답하였다.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리하면 그대와 그대의 집안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아멘. 사도행전 2장 21절 말씀. 그러나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로마서 10장 9절 13절 말씀까지. 당신이 만일 예수는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성경은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말합니다.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님이 되어주시고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할 때 성경 구절을 많이 사용합니다. 성경 구절을 많이 사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의 말에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는 능력이 있어요. 제가 아무리 유창한 말로 설교를 한들 사람의 말이 이게 생명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왕이면 사람의 말을 줄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영혼에 듣게 하려고 성경을 읽게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거듭난 것도 사람의 지혜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변하지 않는 말씀,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것은 썩을 씨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씨, 곧 살아계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거기 여러분의 여러분 이름을 나가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장용성은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것은 썩을 씨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씨, 곧 살아계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듭난 것이 무엇으로 거듭났다고요? 살아계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났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항상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살 수 있는 길, 내 영혼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은 영원히 살아계신 그 자리에 계신 그 하나님의 말씀 내 마음판에 새겨둘 때에,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 영혼은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을 때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 생명을 주는 것은 영이다. 육은 아무데도 소용이 없다. 내가 너에게 한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예수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서 사람의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또 관절과 골수를 찔러서 쪼개기까지 하면서 마음에 품은 그 인간의 생각과 의도까지도 다 밝혀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다 아십니다. 영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혼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다 꿰뚫어 보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까지도 다 밝혀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를 숨길 수가 없어요.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성령님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까지 다 꿰뚫어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 영생의 말씀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동시에 자원하여서 종이 된 거예요. 따라서 합니다. 나는 자녀이며 종이다. 바울은요, 바울 서신을 쓰면서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 하나님의 종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앞에 자막을 보시고 로마서 1장 1절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나 바울은 부르심을 받아 사도가 되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 말씀에도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바울과 디모데가 디도서 1장 1절 말씀에도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0절 다 같이 내가 지금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려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습니까? 내가 아직도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바울은 바울의 그 바울 서신을 쓰면서 곳곳에서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야고보의 동생이었던 유다도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합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적 신분을 몰라서 여러분 종이라고 불렀을까요? 아니죠. 어느 누구보다도 더 정확하게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알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왜 그들은 스스로 종으로 자신을 낮추고 있느냐 이거죠. 예수께서 스스로를 낮추시고 종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빌립보서 2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한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음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시하지 않으시고 자기를 비워서 무엇으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인인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선택한 거예요? 종이라는 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뭐가 됐어요? 종이 된 거예요. 스스로 종이 되었다고 여러분 영적 신분이 낮아진 것입니까? 나 스스로 내가 종의 길을 선택했다고 그의 신분이 영적 신분이 낮아졌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아이 앞에서는요 어른이나 청년이나 모두가 다 어린아이가 됩니다. 며칠 전 은결이가 100일이 되었어요. 100일 된 우리 은결에게 박수 한번 쳐주겠습니다. 축하의 박수. 예. 여러분 100일 된 이 은결이를 보면서 어른처럼 또박또박 말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은결아 태어난 지 100일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건강하게 잘 자라서 세상을 뒤집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라. 이런 식으로 말한다면 그 사람 빨리 재활치료를 받아야 돼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은견아 100일 됐자요. 아유 생일 축하해요. 우쭈쭈 투투 까꿍. 바보가 된 것일까요? 한순간에 그 사람의 지적 수준이 바보가 된 것일까요? 어린이가 된 것일까요? 은결이 형인 한결이가 서너 살 되었을 때에 제가 숨바꼭질을 놀이를 하면서 놀아줄 때가 있었습니다. 한결이가 제 눈을 피해서 장롱에도 숨고 책상 밑에도 숨고 막 문 뒤에도 숨습니다. 저는 한결이가 어디에 숨어 있는지 다 압니다. 저는 신령하거든요. 다 알아요. 그런데도요 저는 한결이가 어딨지? 안 보이네. 한결아 어디 갔어? 찾아다닙니다. 심지어는요 장롱문을 열고서 눈앞에 보이는데도 한결아 어디 있지? 안 보이네. 어디 있는 거야? 제가 신봉사라도 된 것일까요? 아니면 제가 7번 방의 선물 이용구가 된 것입니까? 여기 한결이 없다. 여기 학교 아니야. 나쁜 사람들. 그럴까요?
제가 어린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졌다고 해서 제가 수준이 낮아졌거나 바보가 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준영이 아빠가 준영이 수준에 맞췄다고 해서 아빠에서 그 아가로 바뀐 게 아니잖아요. 이유가 뭡니까? 낮아져서 섬기려는 거예요. 눈높이로 낮추는 거죠. 예수님은 낮아지셔서 우리를 섬기셨다라는 사실이에요.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을 찾아서 읽겠습니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몸값으로 치러주려고 오셨다. 그래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려고 종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 다른 사람들을 섬겨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4절 말씀.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한다. 그래요. 누구든지 으뜸이 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세상에 가장 하늘과 땅과 그 아래에 나온 그 모든 어떤 그 이름보다도 가장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낮아지셔서 오셨기 때문이다라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이면서 종이 된 제자들이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했을 때에 우리 주님은 칭찬과 함께 상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에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했다.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내게 맡기겠다.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잘하였도다. 착하고 신실한 충성된 종아라고 말하고 있죠. 종은요, 그저 신실하게 충성스럽게 주인의 일을 성공시키는 자입니다. 주인이 명하신 대로 충성하는 자가 바로 복을 받을 종이라는 거예요. 직분은요, 섬기는 것입니다. 대접을 받거나 계급이나 신분 상승이 아니에요. 한국 교회의 문제점은 직분을 섬기는 직이 아닌 계급이나 신분 상승, 대접받는 것으로 가르치고 있고 또 알고 있더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상이 어디서 왔을까요? 왜 직분만 임명받으면 왜 그렇게 사람들이 올라갈까요? 어깨가 이래집니다. 감히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런 상대도 되기도 해요.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어디서 이런 사상이 왔습니까? 로마 가톨릭 유교 사상에서 나왔어요. 교황을 하나님 다음으로 높은 분으로 여기는 거죠. 기독교가 이 로마 가톨릭 그대로 다습하고 있습니다. 총회장 밑에 부총회장, 노회장 밑에 당회장, 장로, 권사, 안수집사, 서리집사, 권찰, 교사, 성도, 청년, 중고등부, 주일학교, 그리고 가장 어린 애가, 직급이 제일 낮은 애가 은결이. 계급을 만들어놨어요. 심지어는 성경에도 나오지 않는 직분까지도 임명합니다. 권사, 권찰. 어디를 봐도 이런 단어는 성경에 나오지도 않아요. 그런데도 이런 직분까지도 만들어내서 임명을 합니다. 어른들이 교회에 처음 나오면 성도님이라고 부릅니다. 성도님. 그러다가 1년, 2년 교회 잘 나오시면 계속 성도님이라고 부르기가 무화해가지고 집사 임명을 합니다. 성도님이라고 부르는 것보다는 집사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훨씬 무게감이 있고 권위 있게 들리기 때문에 대부분의 교회에서 이와 같이 합니다. 심지어는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집사라고 부릅니다. 무도 가요제입니까? 집사라고 불러 나하고 가요제입니까? 나 아직 집사야. 가요제죠. 성경에는요 집세를 집을 사는 사람들 집세가 다 나오고 있네요. 참. 성경에는요 집사를 세우는 분명한 기준이 있었어요. 초대교회에서 집사를 임명할 때는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맞는 사람을 집사로 세웠습니다. 사도행전 6장 3절 말씀을 한번 찾아 읽어보세요. 이곳에 처음 집사의 직분이 등장합니다. 그전에는 제자들, 사도들만 있었죠.
여기에 처음으로 집사의 직분이 임명이 되는데 사도행전 6장 3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니 형제자매 여러분, 신망이 있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여러분 가운데서 뽑으십시오. 그러면 그들에게 이 일을 맡기고. 자, 성도들 사이에 신망이 있고 믿을 만하다 이거죠. 칭찬받을 만하다 이거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집사로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일을 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자, 기준이 뭐예요? 자격이 뭐예요? 신망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야 됩니다. 자, 그러다가 교회가 커지고 성도들이 많아지면서 그걸로는 부족했어요. 더욱 구체적인 조건을 갖추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3장 8절부터 12절 말씀. 이와 같이 집사들도 신중하며 한 입으로 두 말을 하지 아니하며 술에 탐닉하지 아니하며 부당한 이득을 탐내지 아니하며 믿음의 비밀을 깨끗한 양심에 간직한 사람이라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책망받을 일이 없으면 집사의 일을 하게 하십시오. 이와 같이 여자들도 신중하며 흠담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성실. 집사들은 자, 여기 보세요. 기준이 어떻습니까? 아주 거창합니다. 신중해야 돼요. 한 입으로 두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술을 탐닉해서는 안 됩니다. 부정한 이득을 탐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비밀을 깨끗한 양심에 간직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뭐 하라는 거예요? 먼저 시험해 보라는 것입니다. 집사로 세울 만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시험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책망받을 일이 없으면 집사의 일을 하게 하라는 거예요. 여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중해야 됩니다. 험담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철저하며, 남자들은 술 먹는 거 좋아하니까 술을 탐림하지 말라는 거. 여자들은 험담하지 말라. 그리고 절제 못하잖아요. 사치 잘하죠. 철저하며 모든 일에 성실한 사람이 됩니다. 또 집사는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되지 두 여자의 남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여자도 내 여자, 저 여자도 내 여자, 다 내 여자. 한 아내의 남편, 분명한 것은. 그리고 자녀와 자기 가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 집사로 세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이런 조건을 갖추고 집사를 세울 수 있는지 시험해보고 집사를 세웁니까? 아니면 나이가 들어서 신앙의 연륜 때문에 세우는 것입니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본적인 의무도 하고 있지 않은 그런 사람들, 다른 사람들에게 신앙의 본이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집사의 직분 세운다든지, 아니면 더 이상 당신은 우리 교회 신앙의 덕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집사의 직분을 내려놓으십시오 라고 말하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시험 들어서 다른 교회로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교회 아니면 다른 교회는 없냐? 신앙생활을 다시 봐야 됩니다. 직분은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 중에 가장 아름다운 직분은 장로, 집사, 목사, 교사보다도 더 귀한 성도의 직분을 주셨어요. 성도가 직분 중에서 가장 낮은 직분, 처신자들에게 붙여주는 직함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성도, 따라서 합시다. 성도. 여러분, 성도라는 단어는요, 거룩할 성자에 무리 도자를 써서 거룩한 무리, 성령의 사람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룩한 무리, 거룩한 주님의 제자, 성령의 사람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성도라는 거예요. 아무나에게나 성도라는 이름을 붙여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붙여준 이름이 뭐였다고요? 성도였어요. 성도, 가장 귀하고 가장 존귀한. 그렇게 성도들은요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16편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땅에 사는 성도들에 관해 말해라면 성도들은 존귀한 사람들이요. 땅에 사는 성도들에 관해서 말하라고 한다면 그들이 누구냐? 가장 존귀한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이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요 또 우리들의 기쁨일 것입니다. 옆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나의 기쁨입니다. 그들이 누구라고요? 성도라는 거예요. 성도.
가장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들의 성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인사말로 성도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저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름이 이 성도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지금까지 서론을 한 거예요. 자,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시작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편지를 어떤 내용으로 시작하고 있는지 보기 전에 제가 아내를 만났을 때 연애 편지 시작을 어떻게 썼는지 궁금하시겠죠? 그래서 어제 제가 찾아봤습니다. 밤새 제가 썼던, 참 많이 썼더라고요. 연애 편지를 참 많이 썼더라고요. 그래서 그 연애 편지를 읽는데요, 저도 막 손발이 오글고 여러 편지 중에 한 편지를 찾아냈습니다. 이 편지가 뭐냐면 제가 프로포즈하는 그런 편지였습니다. 이게 없으니까 잠시 짧게 공개하도록. 제가 프로포즈할 때 8장의 편지를 썼습니다. 친절하게 여기다 이렇게까지 썼네요. 소리엘 5집을 들으면서 읽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글거리나요? 자, 이렇게 썼네요. 시작을 어떻게 하는지 보여주려고 해. 바울이 편지를 쓸 때 어떻게 시작하고 있느냐 이거죠. 자,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지연자매에게 띄우는 7번째 편지. 네. 이걸 보니까 아침 운행을 마치고, 이것도 새벽기도 차량 운행을 마쳤다는 소리예요. 이때도 새벽기도 차량 운행을 했습니다. 아침 운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눈부시게 떠오르는 붉은 태양을 보면서 가슴속 깊은 곳에서 밀려오는 무언가 알지 못하는 힘이 저를 이끌기에 한참을 멍하니 태양을 바라봤습니다. 자, 눈부심에 오랜 시간을 볼 수 없었지만 그 속에서 또 다른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답니다. 지금껏 제가 살아온 방식, 짧은 27년이라는 세월 속에서 수없이 방황했던 내 모습이 누더기가 되어버렸고, 찢기고 상처나고 허물되어 버린 남루한 모습이 스쳐 지나갑니다. 자, 제가 이 편지를 읽어드리는 이유, 왜 읽어드렸을까요? 제가 읽어도 참 오글오글하긴 하지만, 제가 이거 그동안 썼던 편지를 제가 한 1시간, 2시간 동안 다 봤어요. 다 읽어봤습니다. 참 재밌더라고요. 그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때 이랬었지. 참 우리 서로 참 재밌었다. 또 아내가 썼던 그 사랑의 편지도 제가 또 다 읽어봤습니다. 오랜만에 그 또 연애 시절을 추억해보는 아주 귀한 시간이었어요. 이 편지 읽느라고 새벽 7시에 잠들었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당신에게라는 이런 편지, 사랑의 편지. 바울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죠. 바울도. 자, 바울이 어떻게 썼는가 하면 1장 1절 2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나 바울과 형제 소스테네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에게 문안드립니다. 또 각처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이들에게도 아울러 문안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사람들의 주님이시며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편지를 처음 쓸 때는요, 꼭 인사말을 씁니다. 인사말을 쓸 때 중요한 멘트를 꼭 쓰게 돼 있어요. 바울은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교회가 안산홍 증인회의 하나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안산홍 증인에서는요, 이 성경에 하나님의 교회라고 써있기 때문에 진짜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밖에 없다라고 미혹하고 있어요.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라는 단어를 계속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 다른 이름은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이름에만 구원이 있다는, 이게 참 잘못된 교리. 여러분, 거짓 영에 속지 마세요. 바울은 계속해서 써내려갑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에게 문안드립니다. 자, 누구에게 문안 편지를 쓰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쓰고 있습니다. 윤복희의 여러분,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그 여러분입니까? 여기서 여러분이 누구예요?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자, 성도는 누구입니까? 오늘 말씀에 써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성도가 누구라고요?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사람. 예수 안에서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부름받은 사람들이 성도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도로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자, 옆에서 알려주세요. 당신은 성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를 무엇으로 부르셨다고요? 성도로 부르셨다라는 사실. 여러분을 목사로 부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장로로 부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뭘로 불렀다고요? 성도로 불렀다라는 사실이에요. 성도는 초신자들에게 붙여지는 호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장 귀한 분들에게 붙일 수 있는 이름이 바로 성도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을 때의 모습을 회상하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합니다. 에베소서 3장 8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 가운데서, 자, 어디에서요? 모든 성도 가운데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도대체 얼마나 작은 거예요? 모든 성도들 가운데서 지극히 작은 자 가운데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셨어. 이 은혜가 무엇입니까?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리스도의 헤아릴 수 없는 그 부요함을, 은혜를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는 그 직분 사역을 맡기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바울이 교회들에게 편지를 쓸 때 제일 먼저 문안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성도들인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1절 말씀에 다 같이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나 바울과 형제 디모데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골로새서 1장 2절 말씀,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나 바울과 형제인 디모데가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형제 자매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자, 계속 누구에게 쓰고 있습니까? 그렇죠. 수신자가 누구예요? 성도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골로새서에서는요, 성도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 쓰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형제 자매들.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형제 자매들이 누구예요? 성도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형제 자매라고 부를 수 있는 대상이 청년들이나 학생들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두가 무엇이라는 거예요? 형제요 자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50절 말씀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라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형제요 자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사신다면 여러분들이 곧 예수님의 형제요 자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장로님을 장로님이라고 안 부르고 형제님이라고 불렀다고 해서 기분 나빠할 일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장로라는 직함보다 더 귀한 직함이 뭐예요? 형제, 성도라는 거예요. 목사님을 목사님이라고 안 부르고 형제님이라고 불렀다고 기분 나빠할 목사님이라고 한다면 그분은 성경을 다시 봐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할 때 이 목사라는 직분을 가지고서 선 것이지, 말씀을 다 전하고 내려가면 저는 여러분과 똑같은 형제이고 성도일 뿐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저에게 목사님이라 안 불렀다고 해서 형제님이라고 불렀다고 해서 제가 기분 나쁜다면 전 다시 해야죠. 성경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가장 존귀한 이름이 무엇이냐? 성도라는 거예요. 형제 자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사람 보시면서 존귀한 눈빛으로 성도님, 또 형제님, 자매님 불러보세요. 앞뒤로 한번 불러봅시다. 형제님, 자매님, 성도님 불러보세요. 어색해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시킬 때 여기에서 시키니까 이제서야 막 하려고 하는 사람. 물론 자매가 자매같이 보이지 않는 자매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요 자매요 성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뭐라고 부를까요? 장목사 왔는가? 장장로? 장집사? 부를까요? 아니죠. 아들이요 딸입니다. 내 아들 왔네, 내 딸 왔네.
성도들끼리는 형제 자매가 되는 거예요. 바울의 편지, 베드로의 편지, 야고보, 요한의 편지를 보세요. 수신자가 전부 형제 자매로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1절 말씀 다시 읽어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나 바울과 형제 소스테네가. 자, 이 소스의 이름이 뭐예요? 그래요. 형제 소스의 형제 소스. 야, 이거 소스 되네. 그래, 소스가 되는 거예요. 이 소스테네를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형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나의 형제 소스테네. 자, 데살로니가전서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5장 25절 말씀에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갈라디아 4장 28절 말씀 시작. 형제 자매 여러분은 이삭과 약속의 자녀들입니다. 요한일서 3장 13절 말씀 형제 자매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해도 이상히 여기지 마십시오. 야고보서 1장 16절 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고린도전서 12장 1절 말씀 형제 자매 여러분 신령한 은사들에 대해 여러분이 모르고 지내는 나는 바라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2절 말씀 형제 자매 여러분 부디 이 권면의 말을 받아들이길 권유합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짤막하게 썼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 형제 자매 여러분 내게 일어난 일이 도리어 복음을 전파하는 데 도움을 준 사실을 여러분이 알아주시. 로마서 10장 1절 말씀 형제 자매 여러분 내 마음의 간절한 소원과 내 동족을 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내 기도의 내용은 그들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요 또 바울뿐만 아니라 이 성경 전체적으로 뭘 말하고 있습니까? 제가 성경을 다 다른 걸 찾았어요. 일부 다 다른 걸로 찾았습니다. 왜? 그 성경은 다 그렇게 써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성경에서 형제 자매 여러분을 쓰고 있지 심지어는 베드로를 향해서 형제인 베드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사실이죠. 그런데도 오늘날 교회는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것을 어색해합니다. 워낙 수년 동안 불러온 계급적인 직함이 전통이 되어서 그것이 더 자연스러운 거예요. 잘못된 것이 잘못된 것인지도 모르고 지내는 거죠. 여러분은 성경의 원리와 그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시고 신앙생활할 수 있길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름이 바로 성도인 거예요. 형제 자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부르셨다고요? 성도. 그래서 우리 아까 찬양했잖아요.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그래요. 성도만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인내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를 믿는 믿음을 지키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 말씀 찾아서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를 믿는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에게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예요? 인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인내함으로 신앙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들은 뭐냐 이거예요. 목회자들이 할 일이 무엇입니까? 목회자들은 성도들을 말씀으로 제대로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를 세우도록 도울 일을 바로 이 목회자가 한다는 사실이죠. 예배소서 4장 11절 12절 말씀 그분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목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예언자로 복음 전도자로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 똑같은 거예요. 그 시대는 목사가 했던 일이 예언도 전했고 복음도 전했고 또 가르치는 교사의 일도 했습니다. 이게 목회자가 했던 목사 사도들이 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를 세운 이유는 그것은 뭐 하려고?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목사를 세웠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일은요 목회자 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가 하는 거예요. 목회자는 성도들을 준비시키는 것을 합니다. 성도들의 가정을 신방하는 거 누가 합니까? 성도들이 하는 거예요. 성도가 교회를 나오지 않고 시험 들어 넘어졌을 때 그들을 세우는 일을 누가 합니까? 성도가 하는 거예요. 봉사의 일도 성도들이 합니다.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것도 성도들이 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훈련시키는 그 몫이 목회자에게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어때요? 목회자가 다 해요.
목사가 다 합니다. 사역자들이 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교회가 사역자 중심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 교회의 일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되는데 안 하니까 전도사를 씁니다. 부교육자를 쓰는 거예요. 일을 맡기는 거예요. 성경과는 맞지 않는 거죠. 성도들의 은사를 개발시켜서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일을 목회자 리더가 하는 것인데, 목사는 무엇합니까? 말씀을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천념해야 됩니다. 그래야 성도들이 영적으로 건강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6장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섬기는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그래요. 목회자가, 사도가 할 일이 무엇이냐?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섬기는 일에 헌신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건강해지려면 목회자가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교회의 일을 찾아서 해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목사가 행정일 합니다. 영상작업 합니다. 기획합니다. 교회 시설 정비하고 있습니다. 유스비전 캠프 등록받고 있습니다. 숙소 배치하고 있어요. 결국 여러분의 영혼 메말라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여러분 이런 일을 다 하고 있을 때에 여러분들이 나서 목사님 하지 마세요. 제가 하겠습니다. 이래야 여러분들의 영혼이 사는 거예요. 제가 일을 하기 싫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얼마든지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저나 여러분에게 결코 유익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 성도들의 입에서 나와야 될 말들이에요. 근데 보고 있어. 목사님이 다 하네. 목사님 잘하시니까 뭐 목사님 다 하세요. 목사님 상급 다 받으세요. 나는 과연 무엇하고 있을까? 여러분, 성도들이 할 일은요,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 그래서 오늘 내가 무엇을 할까? 제가 처음 은혜 받았을 때는요, 얼마나 은혜 충만합니까? 은혜 충만하니까 교회 가면 오늘 또 내가 뭘 하지? 그래서 제가 교회 위에다가요, 입구에다 써놨습니다. 뭐라고 써놨냐? 오늘 나에게 누군가가 무엇을 시킬까를 생각하지 말고 내가 무엇을 할까를 먼저 생각해라. 이거 써붙여놨어요. 들어가면서 그거 보는 거, 그래, 내가 찾아서 해야지. 시키지 않아도 그래, 걸레 들고서요, 닦는 거예요. 계단 올라가가지고 닦는 거예요. 계단 오면 발판 끝에 보면 그 금태 있어요. 이거 그 걸레로 아주 금색 황금빛깔 나올 때까지 문질러요. 예, 박봉수 자님이 제가 미리 해봤던 것입니다. 먼지 하나 없이 막 문지르는 거예요. 화장실 돌아다니 청소합니다. 거미줄지 거미하고 싸우고 있어요. 바퀴하고 싸우고 있어요. 시키기 전에 다 찾아세요. 다 찾아세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시키기 전에 그런 일들을 다 찾아서 한다. 여러분, 교회가 더 아름다워질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거예요. 그런데 신경 쓰지 않아요. 거미들이 막 새끼를 치고 수백 마리 수천 마리가 있어도 신경 쓰, 누군가는 치우겠지. 바퀴벌레 치면 무서워. 밟으면 되지. 바퀴 잡았네. 왕바퀴네. 근데 누군가 하겠지. 누가 하겠지. 손을 떼요. 제가 하겠습니다. 이게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기 싫으니까 아멘도 안 하자. 성도들이 할 일은요,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시편 30편 4절 말씀에 주님을 믿는 성도들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 거룩한 이름을 찬양하여라. 뭐 하는 거라고요?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요, 주님 찬양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로서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도의 삶이 없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어요.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과 제물로 자기 몸을 내어주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사랑으로 살아가십시오. 음행이나 온갖 더러운 행위나 탐욕은 그 이름조차도 여러분의 입에 담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성도들에게 합당합니다. 더러운 말과 성도들은 어리석은 말과 상스러운 농담은 여러분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감사의 찬말을 하십시오. 여러분은 이걸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음행하는 자나 행실이 더러운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는 우상 숭배자여서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몫이 없습니다. 그래요.
성도가 할 일이 무엇이냐? 이게 성도들이 할 일.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음행이나 온갖 더러운 행위나 탐욕이나 그 이름조차도 여러분의 입을 담지 말라는 것이죠. 이게 성도의 합당한 생활이다. 더러운 말을 내뱉지 말고 어리석은 말과 상스러운 농담도 하지 말고, 그것은 어울린 게 아니에요. 그리고 뭐 하라는 건 감사의 찬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감사해요, 감사해요. 우리 위해서 원망과 불평이 짜증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음행하는 자나 행실이 더러운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는 우상숭배자에서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몫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들이에요. 요즘 상속자들이라는 드라마가 방송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바로 상속자들입니다. 추탄, 임탄, 홍탄, 연탄. 로마서 8장 17절 말씀.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누구예요?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보세요. 예수님과 똑같은 상속권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 이건 엄청나게 놀라운 사건이에요. 예수님과 똑같은 상속권 누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성도에게. 목사에게 특별히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장로에게 특별히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누구에게요? 성도에게. 그걸 우리가 알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걸 우리가 느끼고 있느냐 이거예요. 이게 성도의 직함이 얼마나 귀한 것이고 성도의 삶이 얼마나 복된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느냐,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이거죠. 성도의 삶을 산 자들에게 상속해 주겠다. 여러분, 우리가 받을 상속은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 주님이 계신 곳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이 영원한 나라, 이 땅의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땅이 아닙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계신 그곳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곳입니까?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새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이전의 하늘과 이전의 땅이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졌습니다. 나는 또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와 같이 차리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나는 보좌에서 큰 음성이 울려 나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그때에 보좌에 앉으신 분이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 또 말씀하셨습니다. 기록하여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다. 또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나는 알파며 오메가 곧 처음이며 마지막이다. 목마른 사람에게는 내가 생명수 샘물을 거저 마시게 하겠다. 이기는 사람은 이것들을 상속받을 것이다.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자녀가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누구에게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기는 사람에게. 뭐한 사람이요? 이기는 사람.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 인내함으로 신앙을 지킨 사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성도의 신앙을 지킨 사람에게 이와 같이 주시겠다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 땅은 눈물도 슬픔도 고통도 질병도 가난도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는요, 기쁨과 평강과 사랑과 찬양만이 가득하다라고 오늘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 땅을 여러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 땅을 차지하길 원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그 땅을 차지하리라, 그 땅을 소유하리라, 그러기에 내가 성도의 삶을 살리라.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된다는 사실이죠.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슬픔도 없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승리만 있네. 고통은 모두 다 사라져버리고 영광만 가득하겠네. 우리의 주님과 함께 있을 때에 영원한 기쁨 있겠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기쁨만 있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찬송.
세상의 근심은 세상의 근심은 사라져버리고 영광만 가득하겠네. 우리의 주님과 함께 있을 때에 영원한 기쁨 넘치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즐거운데.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사랑 넘치네. 인간의 욕심은 사라져버리고 영광만 가득하겠네. 우리의 주님 함께 있을 때에 영원한 기쁨이 있겠네. 우리의 주님과 함께 있을 때에 영원한 기쁨 넘치네. 이 세상은 나그네 길 나는 다만 나그네. 나의 집은 저 하늘 저 넘어 있고 천사들은 하늘에서 날로라고 부르니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마음 없어요. 이 세상 집은 아니요. 우리 구주 머지않아 다시 오실 때 천사들은 하늘에서 날로라고 부르니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마음. 이 세상은 고독 불안 슬픔 괴롭는 세상. 나의 주님 의지할 것밖에 없어요. 앞에 가신 성도들의 순교 정신 따라서 천한 이나마 싸워서 가리라. 이 세상 나의 집은 아니요. 우리 구주 머지않아 다시 오실 때 천사들은 하늘에서 날로라고 부르니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마음 없어요. 이 세상은 어젯밤의 꿈과 같은 천막집. 그 기쁨은 저마다 물거품 같고 해 아래서 바람 잡는 것과 같이 헛되다. 나는요 주님만 섬기며 살래요. 이 세상 나의 집은 아니요. 우리 구주 머지않아 다시 오실 때 천사들은 하늘에서 날로라고 부르니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마음. 이 세상 나의 집은 아니요. 우리 구주 머지않아 다시 오실 때 천사들은 하늘에서 날로라고 부르니 나는요 땅에 있을 마음 없어요. 여러분,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들, 성도의 삶을 사는 사람은요 이 땅이 소망이 아닌 거야. 이 땅에 소망을 품고 살지 않아요. 이 땅이 전부인 줄 알지 않아요. 그러나 이 하늘의 소망을 품지 못하는 사람은요, 성도의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은 여전히 오늘도 이 땅의 것을 잡으려고, 돈을 잡으려고, 명예를 권력을 잡으려고, 세상의 육신의 그 정욕들을 채우려고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왜? 하늘이 보이지 않거든요. 천국이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또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고통스럽게 그 짐을 또 지고 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닌데. 성도가 무엇이냐, 성도의 삶이 무엇이냐. 야, 첫 천국을 소망한다면, 와, 첫 천국을 나에게 주신다는데 이 땅의 것이 내 것이 아닌데, 나의 집이 아닌데, 내가 머물 곳은 이곳이 아닌데 주님의 나라라는데, 이 세상 나의 집은 아니요. 우리
오실 때 천사들은 하늘에서 날 오라고 부르네.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맘 없어요. 생각해보세요. 우리 주님 오실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천사들이 나팔을 불고 우리 아들님 오셨습니까? 공주님 오셨습니까? 왕자님 오셨습니까? 어서 오십시오. 여러분 이 환영 받을 거 생각해보세요. 며칠 전에 수능이었어요. 수능 마지막 시험이 끝나니까요, 그 정문 앞에, 이 귀인정 정문 앞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는지요. 저 딱 그걸 보는데 감동이 되는 거예요. 뭐가 감동이 되느냐, 제가 사진을 찍었습니다. 와, 우리 인생을 마칠 때에, 우리 인생의 이 세상에서의 시험을 마칠 텐데, 우리 여러분 천국 시험 볼 겁니다. 천국 능력 시험 볼 거예요. 합격할 자가 있고요, 떨어질 사람이 있어요. 분명합니다. 다 다닌다고 여러분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다 다니면 여러분 대학교 들어갑니까? 아니잖아요. 떨어질 사람이 있어. 이 가운데도 있을 거예요. 잊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분명 우리가 천국 능력 시험을 볼 텐데 합격한 자는 뭐합니까? 천사들이 기다리는 거야. 오십시오. 환영해 주는 거죠. 그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더라. 천사들이 나를 이렇게 환영해 줄 텐데, 내가 승리자의 삶을 살았을 때, 성도의 삶을 살았을 때 천사들이 나를 반겨 맞아 할 텐데, 우리 주님도 어서 와라 반겨 맞아 해 주실 텐데 말이야. 근데 우리가 준비하지 못했으면,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했다 한다면 그 앞에 설 수 있겠느냐 이거야. 기쁨으로 설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정문 나오는 게 부끄러운 거죠. 왜? 시험 못 봤으니까. 그냥 대충 찍었으니까 그냥 뭘 기대하겠어요. 대충 살았는데, 대충 신앙생활했는데 뭘 기대겠네. 무슨 기쁨, 무슨 만족이 있겠습니까? 그래도 제대로 준비한 사람은요, 나 할 만큼 했어, 나 정말 최선을 다했어, 당당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이게 성도의 삶이라 이거죠. 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으니까 말이에요. 저는 그 소망 때문에 가는 거예요. 누가 인정해 주지 않아도, 나에게 뭔가 잡히지 않아도요, 제게 뭔가 채워지지 않아도 그 소망 때문에 또 가는 거지. 힘들어도 또 가는 거야. 이 세상 나의 집은 아니요, 우리 구주 머지않아 다시 오실 때 천사들이 하늘에서 날 오라고 부르니,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맘 없어요. 나 밟을 때 나의 일을, 나 밟을 때 나의 일을, 나 밟을 때 나의 일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게. 나 밟을 때 나의 일을, 나 밟을 때 나의 일을, 나 밟을 때 나의, 여러분의 이름이 불려지길 원합니다.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잠시 참여하겠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부, 여러분 슬퍼하지 마시고 여러분 찬송 부르세요.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팔이 열린 천국, 내가 들어가 세상 짐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나가 주님의 품 안에 안길 때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 내가 들어가 세상 짐 내려놓고
나의 가는 길 멀고 마며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사모 도른 길 고난 나의 몸 고난 나의 몸 병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 한숨 가시고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려 내가 그리던 주님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성 내가 들어간 세상 중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 빛난 멸류관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성도의 삶이에요. 이 성도의 삶이 성도의 믿음이 없으면요 재미없어요. 신앙생활 재미없습니다. 교회 헌신하고 충성하는 거예요 손해처럼 느껴집니다. 내가 이거 왜 하고 있지? 만족이 없어요. 왜? 그 믿음이 사라졌으니 소망에 대한 천국에 대한 하늘에 대한 소망이 사라졌으니 재미가 있나? 우리 주님은 우리를 성도로 불렀습니다. 성도로 부르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성도로 부르셨어요. 그게 가장 복이 있는 이름이라 이거예요. 성도요 성도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성도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십니다. 여러분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사람의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일을 이기게 하십니다. 사무엘상 2장 9절 말씀에 주님께서는 성도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시며 악인들을 어둠 속에서 멸망시키신다. 사람이 힘으로 이길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내려주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나를 가장 존귀한 그 성도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간절한 소원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이 시간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가장 아름다운 이름 성도로 나를 불러주셨으니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무덤에 관에다가 목사 장용성, 장로 장용성 이거보다 성도 장용성 이게 가장 복 있는 일, 가장 복이 있어요.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또 잊고 살았네요. 가장 존귀한 것을 잊고 살았네요. 또 나도 모르게 엉뚱한 가치관, 엉뚱한 신앙관에 사로잡혀서 또 그렇게 살았네요. 또 헛된 것들을 따라 살았네요. 하나님 가장 존귀한 성도로 불러주심을 감사해요. 이제는 그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소망합니다. 주님의 나라를 바라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주님 앞에 간절히 고백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 모두가 이 성도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주님께서 우리를 가장 존귀한 자로 불러주셔서 하나님 그 사실 우리가 알지 못하고 또 이 세상 것들을 따라 살았습니다. 아버지 주님 나에게 주시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불러 맞으리. 새 예루살렘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136장입니다.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 다시 한번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 우리 모든 수고 끝나 세상 장막 벗고서 모든 근심 걱정 사라진 후에 주를 뵙고 성도가 함께 면류관을 쓰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 가는 길이 외로워도 주님 나를 붙드니 시험 환난 걱정 없으며 주를 믿고 따라가며 그의 뜻을 알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여러분 찬송가를 보고서 부르세요. 리듬을 보시면서 부르세요. 기쁨으로. 내가 세상 작별하고 모든 눈물 거두는 주의 영광 찬란하게 비출 때 나를 구속하신 주를 기쁨으로 배우리.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아. 새 아름다운 그곳에서 구속받은 성도와 사랑하는 주님 만나 배울 때 주의 영광 노래하며 도록 살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뻤.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 새 예루. 우리 기쁨으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호산나를 불러 새 예루. 마지막으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새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아 호산나 노래하자 호산나 부르자. 호산나 노래하자. 하나님, 새 예루살렘을 사모하며 기다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것으로 우리가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을 바라보며 저 천국을 소망하며 주님이 다스리실 그 나라를 기대하며 이 땅에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종이 되어서 섬기는 자리이기에 때로는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주님처럼 총이 되어 섬기며 주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울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처럼 성도로 부르심 받은 우리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름 성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로 작정한 모든 심령들과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